연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도무지 고집이 세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왜 못 알아들을까? 왜 그걸 못 고칠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키울 때 혹시 그 자녀들이 부모가 타이르는데 부모가 훈계하는데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야, 이건 해야 돼. 이건 꼭 해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부모들은 타이르고 때로는 혼내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부모들이 원하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때로는 좀 짜증내기도 하고 또 성질을 내기도 하지만 엄마의 그 말을 잘 듣고 때로는 그냥 엄마 말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고치려고 또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하지만 고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뭘 이야기하는데 이건 도무지 바꾸지 않고 도무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도님은 그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올바른 정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그 모습을 과연 끼칠 수 있을까? 그렇게 잘 자라주는 그런 경우도 혹 있겠지만 아마도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말을 부모의 말을 그냥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 장성했다면 아마 커서도 비슷한 모습을 혹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가 4장의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에게 수많은 그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바로 서기를 계속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도무지 꽉 막혀 있는 사람처럼 도무지 그 삶을 바꾸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에스겔 선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4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에게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좀 다른 방법을 좀 써라.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에게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에게 직접 너 가서 좀 이거를 좀 몸으로 좀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 연극 같은 것들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에게 4가지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좀 알려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가 오늘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행동, 4가지의 모습, 설교 제목에서는 연극이라고 했는데 정말 연극 같은 거였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절, 2절, 4장 1절, 2절 말씀에서 1절, 3절 말씀에서 보면 토판, 흙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것을 가져다가 또 철로 만들어진 어떤 판을 가져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세우고 그것에 바로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이 토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흙으로 되어져 있는
판처럼 생각하는데 일종의 벽돌 같은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얇게 어떤 흙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벽돌 같은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판에다가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 놓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토판은 어떤 글씨 쓰는 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토분, 집을 세울 때 집의 벽을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는 흙벽돌 같은 뭐 이런 것이었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어떤 모양을 하나 에스겔 선지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에스겔 선지가 이것을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면 모래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귀찮아 하는데 에스겔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뭘 만드는 그런 연극을 한 거예요. 뭐 만드는 모습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찾아봐도 안 나와서 요즘 그 챗 GPT가 워낙 좋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오늘 에스겔에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그림을 좀 그려달라라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에스겔이겠죠. 그리고 에스겔이 어떤 성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쌓아놓는 이런 그림이었었는데 그런데 저거 보고서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에 발달해서 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고 가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야, 참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요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줘 해서 한 1분 정도에 그리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나올 줄 알았더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림이 아니라 전혀 좀 다른 그런 그림이었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대로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사실은 오늘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제 만들었었던 것은 우리가 전쟁하게 되어지면 장수들이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영에 있는 어떤 그 무기들, 장수들, 군사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적진에 있는 그 지형들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래서 그 지형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 야, 이쪽으로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 전쟁하는 그런 어떤 그림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제가 에스겔 선지가 만들었을 것 같은 이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가 만들었을 것 같은 그림이 뭐였냐면 저 가운데 그것이 토분으로 그렇게 에스겔 선지가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에스겔아 그 토분을 세웠으면 그 옆에다가 공성퇴 그 성을 부시는 어떤 무기 또 전차 군인들 이렇게 배치해 봐라.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저 아저씨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궁금하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거 만들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와서 볼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바로 이런 것을 그 놀이터 길가에서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극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치 전쟁하고 그 모습을 보면 야, 참 재밌겠다. 저 성은 참 위험하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실은 그게 내가 이 성에 갇혀 있는
내가 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이 잠시 오면 나를 공격하러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에스겔 선지에게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전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시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니까 이제 연극을 통해서 그런 전쟁의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한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또 예수님이 나와서 바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님이 사실 그 복음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해오던, 말은 조금 달랐지만 다른 모습이었었지만 선지자들이 계속 해오던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면서 메시아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좀 보고 조사해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지 않았었는데 왜 세례 요한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지금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세례를 베풀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듣고 이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심판의 가시와 심판에 대한 것들을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세례는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 내가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행여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발람 선지자가 나귀의 그 목소리를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듣고 행하여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에스겔에게 보여준 에스겔의 이 연극은 무엇이었냐면, 자,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수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옆으로 왼쪽으로 누워 있는 날수가 390일 동안을 그렇게 누워서, 390일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잖아요. 자, 하루 정도는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면서 아저씨 뭐 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에스겔 선지기 하나님은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만 누우래요.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 390일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연수입니다. 하루에 하루가 1년씩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390일, 390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390일 동안을 그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도 여러분, 연극을 해도 참 힘든 연극이잖아요. 어떻게 390일 동안 한쪽 왼쪽으로만 누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아저씨 왜 누워 있어요? 물어볼 때마다 이건 이스라엘 죄악 때문이야. 자, 그렇게 360일 동안을 누워 있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에서 보면 그 수가 차거든. 즉 390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누워. 이번에는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런데 유다 족속은 390일이 아니라 원래는 더 많죠.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나라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유다는 며칠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40일 동안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 자, 유다를 하나님께서 40일이라고 말한 것은 유다에는 다윗 왕도 있고 뭐 히스기야 왕도 있고 참 믿음의 왕들도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악한 죄악된 왕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죄인 한 사람 40년 한 세대 한 세대를 의미하는 40이라는 숫자를 그냥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90일을 왼쪽으로 또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 성도님, 이것은 결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모습은 고통 또 괴로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짊어지고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이렇게 누워서 390일 또 반대쪽으로 40일 도합 430년이라는 시간, 43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누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 한왕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누워 있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일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에스겔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남유다 왕국, 그 왕국을 일어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팔을 걷어 붙이고, 그리고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북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남유다 왕국을 이제 예수님께서 줄에 묶여서 동여지고, 또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짐을 담당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에스겔 같은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줄에 묶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워있는 죄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곡식들, 자, 9절 보니까 밀, 또 보리, 또 콩과 팥과 조와 귤이, 자, 이런 것을 가져다가, 자, 말씀에서 보니까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누워있는 390일 동안 이 떡을 먹고 또 그리고 물을 조금씩 그 물을 먹어야 된다. 자, 얼마나 참 어려운 현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그 참 적박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그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에스겔 선지에게 에스겔아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귤이 이런 것을 대접에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뭐 오늘날로 한다면은 참 건강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맛없는, 가장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었었어요. 고기가 아니라 어떤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가 그것을 390일 동안 1년 넘게 이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환경이 어떤 것인가, 그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사실 어떤 모습인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오늘 말씀 9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누워서요 죄 가운데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귤이 이런 것이 혼합되어진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음료라고는 물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인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냐,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이 백성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에스겔 선지가 길거리에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니 아저씨 왜 그러고 있어요? 이게 당신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오늘 에스겔 선지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참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는 그게 최고인 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가지요, 오늘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연극이 무엇이냐면 그 떡, 콩과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귤이를 이렇게 대접을 해서 떡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떡을 그냥 먹을 수 없어서 이걸 구워야 되는데, 이걸 구워야 되는 어떻게 굽는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자,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불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분, 사람의 거시기 갖다가 그거 잘 말리면 뭐 불이 붙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걸 불로 피워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게 바로 이거였었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에스겔 선지에게, 에스겔아 저기 놀이터 가서 저기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전쟁하는 모습,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너는 그 옆에서 390일을 누워서 너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 근데 그 떡은 이런 잡곡을 다 섞어가지고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 구워 먹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을 때 너는 그것을 나무나 좋은 것이 아니라 인분, 사람의 거식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된다. 성도님,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거역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사실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가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전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도 너무 듣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정말 잘 전해주고 싶은데 한 가지 마음이 걸렸던 게 있었어요. 앞에 세 가지, 토분을 만들고 성을 쌓는 그 모습,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390일 동안 그런 떡을 만들어 먹고 하는 것은 나는 다 할게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가 깜짝 놀라면서 이것만은 좀 바꿔주세요 라고 했던 게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에스겔 선지가 무엇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는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저는 참 정결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참 정결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죽어버린 것들은 내가 먹지 않았고, 부정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시체도 더러운 것들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먹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온 인분을 가지고 해먹는 것은 부정한 거였거든요. 부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다른 거로 좀 바꿔주세요 해서 바꿔준 것이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알겠다. 인분은 부정한 거니까 그러면 소의 똥으로 그것을 잘 말려서 바로 그것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떡을 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어라. 자, 오늘 에스겔서 4장의 말씀에서 보면 에스겔이 펼쳐야 되는 그 연극, 이 연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연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연극을, 이런 모습을 390일 동안을 에스겔 선지가 그런 모습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잘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삶을 바꿔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지 맘대로, 지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장성에서 글쎄요, 옳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릇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당근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 오기를 원하지만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이러한 퍼포먼스를, 연극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이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 어떤 모습 속에 있는가,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간증 집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 난 천국 갔다 왔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때로는 좀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었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천국, 지옥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 집이, 그 길은 이렇게 깔려져 있고 하나님을 보았는데, 뭐 이런 모습들을, 그 간증과 고백을 들었을 때 정말 참 천국이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모습이 찾아오고, 또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때 지옥 참 무서운, 두려운, 정말 지옥이 그러면은 절대나 지옥 가기 싫은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흘려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시적인,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가면, 내가 빛이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나가면 반짝반짝하는 그런 반짝이는 물건이다. 사람들이 보고 이거 빛난다, 반짝반짝거린다,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빛이니까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곳에, 그곳에 구석구석의 빛을 비춰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인데, 이 빛이 이게 집안의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만 우리가 저 마루 아래 가장 어두운 곳에 거기에 이렇게 놓여 있다면 빛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창조하셨고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게 하시거나 그냥 하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셨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고, 내가 말씀 속에 살지 않는 것은 사실 어떤 모습인가, 누워서 그냥 그 마른 떡을 먹으면서 인분에 구워서 먹는 그 떡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하나님 떠난 그런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작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